우리가 지난주부터 주일날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잠시 언급했는데 결혼,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5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5가지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결혼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둘째, 결혼은 배타적인 관계다. 셋째, 결혼은 한 몸의 관계다. 넷째, 결혼은 자라는 관계다. 자라나는 그 뜻입니다. 다섯째, 결혼은 존귀한 관계다. 첫째, 결혼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배우자를 말하면서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내를 말하는 건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영어 NIV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A helper suitable for him, 그를 위해 적절한 돕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이 두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돕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돕는이라는 단어. 이 돕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어의 배후에 전쟁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돕는 걸 그 배후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죽을 둥 살 둥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혹은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강력한 지원군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이 솟겠습니까?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바로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서 돕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과거 일부에서 이해했던 것처럼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 내지는 조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미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처음부터 내게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줄 강한 힘을 가진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돕는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면, 그럼 배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 단어를 아까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Suitable for him, 그를 위해 이렇게 적합한,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I will make him an helpmeet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그를 위한 helpmeet를 만들어주겠다. 이 helpmeet란 말이 조력자, 내조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아내를 helpmeet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내조자라는 뜻입니다. 조력자, 이 킹 제임스 번역에서 나온 이렇게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배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려면 그 원어에서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좀 더 깊이. 그러면 원어에 보면 그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아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요걸 그대로 번역한다면, 직역한다면, 내가 그와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돕는 자를 지으리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돕는 자인데, 아까 돕는 자인데, 배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 부부는 이것을 이렇게 퍼즐, 두 조각의 퍼즐에 비유합니다. 퍼즐 아시죠? 이렇게 맞추는 거. 그럼 두 조각이 있다고 할 때에 양쪽이 같아도 안 되고요. 다르되 아무렇게나 달라도 안 됩니다. 두 개 딱 맞으려면. 다르되 제대로 다르되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래야 전체가 형성되지. 이게 하나님이 배필을 만드신다고 하셨을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치성과 보완성이 동시에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무슨 벨에서 온 남자, 무슨 벨에서 온 여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네.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 하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드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정반대로 만드신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또한 결과적으로 하와의 삶에 보내신 사람은 엄청난 힘의 소유자이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근데 그 힘은 둘이 서로 다른 거죠. 같으면서도 정반대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남성에게는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과 시각과 능력이 여성에게 있고요. 반대 마찬가지로 다르죠. 우리의 결혼을 통해 전혀 다른 이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저렇게 다를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하게 다르도록 인정하고 그 가운데 연합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결혼은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떠나 합하여, 배타적인 관계인 거죠. 배타적인 관계. 배타적인 관계로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부부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된 겁니다.
부부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그 절에 대해서 설명했더라고요. 떠나 합하여 한 몸을, 이걸 말한 다음에 본절에 나타난 바 최초 결혼에 대한 3대 원리는 첫째,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로부터 떠나는 독립성. 둘째, 동등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성. 셋째,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이다. 이러한 연합과 합일의 원리는 장차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그의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예표한다. 이렇게 부부,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로서 부부의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관계로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부부 관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어디서 약간 볼 수 있냐면요, 여기 그 합하여라는 단어에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랬잖아요. 이전 개역 한글에는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뭐 설교하면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설명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여러 곳에서. 그런데 지금 그 단어로 부부 사이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30장입니다. 자, 그럼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인데 15, 16, 그다음에 19,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한쪽엔 생명과 복, 다른 쪽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그가 내 생명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생명을 택할 것인지를 16절과 20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16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 말은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런 뜻이라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말을 원어에 보면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 다음에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거라고요. 그 뜻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내 사랑하는 거죠. 신명기, 동일한 신명기 6장에 말한 것처럼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에 두 번 다 나오고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여기 5가지 하나는 겹쳤으니까 설명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럼 친밀한 교제가 어디 나오느냐? 여기 20절에 또 그를 의지하라라는 단어에 나온다고요. 이게 왜 그를 의지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대만에 가서 보니까요, 한자 성경에 부종하라라고 써 있어요. 우리말 발음대 읽자면. 근데 그 뜻이 정확하게 원어 그대로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 그를 의지하라고 바꿨는데 전혀 엉뚱하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부종하라란 말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다바크인데 페트라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접히 결합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말은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또는 엄격한 규정에 얽매여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기보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함을 교훈해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친밀한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친밀한 교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것 하나의 은혜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으시라는 겁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면서 그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착 달라붙어 있는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신 건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부부 사이에 얘기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고요. 자,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인간의 가장 주된 핵심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을 선하심을 더 맛보며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핵심적인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만 그렇게 예배하고 사랑하고 붙어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아담 보십시오. 완벽한 환경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는가? 하와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께 해야 하는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부부 사이 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고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하나님은 자기 예배 받으려고 인간을 만드셨다. 전혀 성경을 왜곡한 거죠. 왜곡한 거죠. 물론 이 말은 남편과 아내를 누리는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질 때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걸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얻기를 기대하고 추구할 때 남는 것은 실망과 좌절뿐일 겁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도 만족도 기쁨도 넘치게 될 겁니다. 처음 사람들이 누렸던 것처럼. 그런데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그 친밀한 교제의 동일한 성격으로 부부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의 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 시리즈에서도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부부 사이에는,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친한 친구도, 심지어 부모도, 심지어 자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일한 그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말은 부모님을 소홀히 하는 말은 전혀 아니고 자녀를 소홀히 하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결혼은 한 몸의 관계입니다. 결혼은 한 몸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왔었습니다. 아까 24절에 둘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의 관계입니다. 먼저 한 몸의 관계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성적인 결합이 포함됩니다. 결혼은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한 몸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성은 더럽거나 추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것은 이원론적인 사고고요. 나중에 영지주의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단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고에 의하면 영은 깨끗하고 영원하고 소중하고, 반대로 육은 악하고 더럽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안 태어난 겁니다. 육을 잃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행복이 뭐냐? 빨리 죽어서 영이 더러운 육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만연했던 그 이단인 영지주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더러운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로고스가 육을 입고 올 건가?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육은 입고 오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애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애에 대해서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영지주의는 없는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러한 비슷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성에 대해서, 다른 말로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것은 불경스러운 것이다. 그거요, 전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건 헬라 사고입니다. 그게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이나 가졌던 이해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더라도요 명확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이 몸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몸을 위한다. 여러분 이 몸이 부활할 거 아십니까? 물론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할 것이지만, 그래서 다음 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결혼 제도를 세우시고 당연히 성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당연히 성적인 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주시되 복으로 주시되 제한을 두셨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다시 말하면 성은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만 주신 축복입니다. 부부 사이에만 주신 축복입니다. 이는 불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불을 잘못 사용하면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만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에 대해서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한 몸의 관계는 단순히 성적인 관계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말하니까 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배필을 설명했잖아요. 퍼즐로. 오히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진 부분이 더 근본적으로 살아나는 가운데 온전한 연합이 되어질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이라고요. 네 번째, 결혼은 잘하는 관계다. 결혼은 잘하는 관계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우선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당사자 간에 맺은 한시적인 성적 계약이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할 만큼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랬는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는데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결혼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이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 구절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한번 읽죠. 에베소 5장 21절부터. 매우 중요한 구절, 잘 아는 구절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 보시면요, 우선 먼저 결혼이 당사자 사이의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비밀이.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큰 비밀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물론 이게 지금 얽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둘 다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더 직접적으로는 여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큰 비밀로 보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한 몸이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이 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부 사이에도 당연히 적용하지만 가장 먼저 뭐에다 적용하고 있는 줄 아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 결혼, 부부 사이의 결혼의 관계를 지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한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사이에 지금 적용하고 있다. 그만큼 이 둘이 지금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토대로 지금 부부 생활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진리는 너무나 심오하고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언급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바로 이 구절들을 가지고 설교한 게 책으로 나온 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부분을 정말 잘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관련해서 이제 이 자세하게 이제 부분을 다루기 전에 개략적으로 몇 가지를 말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기독교의 결혼관이 매우 독특하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둘째, 결혼이 단순히 인간의 협약이나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다. 셋째, 결혼 관계의 조건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진술되어 있다. 진술되어 있다. 넷째,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거기 이게 강조점인데, 결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교리를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 토대 위에서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이 토대 위에서. 그래서 아까 페트라 주석의 학자도 창세기 2장 24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온전한 연합에 대한 예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그건데 여기 아까 읽은 거기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남편도 아내도 그 방향으로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지금 전제된 줄 아십니까? 배경에 깔린 줄 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골로새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동일한 관점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한 온전한 혼인에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부 생활이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날을 향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존귀한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만 언급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지난주도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거룩한 존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존되게 합니다. 그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 이제 성적인 범죄죠.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간음인데 이건 부부 밖에서의 결혼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나 타락해서 결혼한 남편이 아내도 애인을 하나씩 갖는 것은 기본이다. 정말 타락한 가치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혼은 존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 결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로서 결혼에 대해 5가지 중요한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고요, 배타적인 관계이고, 한 몸의 관계이고, 잘하는 관계이고, 존귀한 관계입니다. 늘 이 부분을 인식하고 또 염두에 두고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되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짝지어 주신 귀한 또 사람을 찾아서 귀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 가운데 자라남으로
또 모든 결혼과 가정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복되고 주님의 생명이 넘치고, 아까 정반대인 그러나 온전히 연합하여 나타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시너지, 그것이 가정마다 넘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또 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축복된 가정과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